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성경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풀어서 좀 구석구석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게 되면 1절에서 11절,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의 노래와 기도가 나옵니다. 또 12절에서 11절에서 17절 그리고 27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게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저주와 심판이 내리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이 비느하스의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의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자녀가 잘 되려면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 한국인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우리 자신이 열어주기 위해서 요즘에 틈틈이 하는 말 가운데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 가정의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자식 교육, 자식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한 정도입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가정의 특징과 또 하나는 비느하스와 흠니의 그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 가정의 특징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가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하고 영교가 있는 가정, 영적인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 가정의 우선순위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 가정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우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늘 자녀가 우상이요, 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엘리 가정을 보면 두 아들, 오늘 비느하스와 이 흠니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행실이 나쁘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자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불량자라는 거예요. 아주 성품이나 행동이 거지 같은 거예요. 불량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신자, 불량자, 불신자였어요. 아니, 제사장의 가정에, 믿는 자의 가정의 자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흠니와 비느하스, 너의 자식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아들은 불량자다. 행실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규례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옛날에는 세습직이었거든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지금 조수 노릇, 후보 노릇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식탐도 많고 이렇게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없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옛날 제사란 말은 요즘 말로 예배를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지냈던 사무엘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의 아주 이 잘못된 행실 정도는 22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의 문화가 오늘 여호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오늘 이럴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무엘과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위치면에 있어서는 장차 그 지역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흠니와 비느하스는 오늘 그의 인격, 행동 모든 것이 불량자다, 행실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 없이 그냥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어떤 면으로 자기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저주의 자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흠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들은 아들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느냐면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냥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행동거지가 이게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안 좋게 말이 나오니까 야 이러지 말라 꾸짖으면서 타일렀지만 늙은 아버지의 꾸짖는 소리를 그냥 한말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왜 교회를 못 나오시느냐 여쭤보면 뭐라고 대부분이 하시냐면 아들이 자식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또 가다가 잘못될까 봐라고는 좋은 말을 빗대가지고 오늘 부모님이 막 옷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면 꽉 잡고서 왜 이렇게 나쁜 말로 늙으니까 말을 이제 듣지 않느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딸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돈도 좀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자식 잘 단속해야 돼. 그리고 돈도 있고 이제 건강할 때 남도 자꾸 대접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 60 넘어가지고서 몸이라도 조금 약하면은 노인 내가 왜 이래?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불행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이 자식들은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자식들은 세상 앞에서는 살았고 사람 앞에서는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꾸짖고 나무래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은 이제는 저주하셔서 끝내버릴 생각을 하시고 예배가 무시가 되는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 엘리 가문에 무너지는 것,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고 세계가 종말을 맞는 게 아니라 나를 이어서 내 가문, 내 가정에서 자식들이 이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하나님 없이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불신자로 살다가 그냥 남에게 해나 끼치는 불량한 자로 살다가 여러분 끝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자녀 여기 교육에 있어서 사무엘의 교육과 이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뭐 엘리 제사장보다 아주 잘된 게 없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늘 성전 안에 거하셨죠. 그리고 그 한나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래 그렇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축복해 줬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한나의 가정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꼭 기억할 것은 반대가 있어요. 동전의 반대쪽이 있어요. 이 손바닥에는 오늘 아니냐 바뀌냐 하는 이 두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하나님이 위탁을 하셨습니다. 부모로 자녀를 교육하게 만들었어요. 택함을 받은 성도의 가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나는 그냥 밥만 먹이고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번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 쉐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십계명과 함께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부모에게 자식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 단계가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먼저는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년 집사하셨다는 분이 목사 전화를 받고 예배드 우리 아버지 예배 안 드렸어요. 이런 말이나 듣게 만들 때 제가 저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구나. 제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시면서 그걸 지적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교육하는 방법이 이러냐 저러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있다고 하면 한나 어머니와 엘리 제사장의 오늘 가치관이 아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그 사무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더 하나님을 중히 여겨서 서원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어린 사무엘을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에게 바치게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겼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관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나 자기 생각에 따라 교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많은 부모님들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을 오늘 등한시하셔요.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그런 시간 없고, 또 부모가 오늘 이렇게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이에게 무슨 영향이 이렇게 끼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무슨 교육을 그렇게 태어나서 임신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젖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교육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백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부가 맺은 사랑의 결실로 오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 부모가 맺은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다 아니에요.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다. 맡겼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부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가치관이 자식에 대한 징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할 것을 엘리는 그냥 몇 마디 꾸지람 주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 자식 오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냥 월, 화, 수 3일만 일하고 일주일 내내 오늘 우리가 쉴 수 있지만 우리는 일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음속에 두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엘리의 가정, 그 아버지가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되는,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오늘 살게 될 때 사무엘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을 때 아주 천양직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찌 됐습니까? 그냥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재물이나 예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안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이 그런 것으로 끝내서는 되겠습니까? 어느 땐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거 별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인내를 가지고 온유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나가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못 읽어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 철저히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 집사람이 비교해선 미안하지만 자식들 대하는 걸 보면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들었던 그 가치관과 그 정신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목회 40년 이상을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오늘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를 학교에 석차로 평가하지 말고 신앙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이제 우상같이 더 이제 중히 여겼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자식들이 불량자가 되고 악한 행실을 갖게 되고 성전에서 죄짓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걸 야 대충 믿어라,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과 좀 짝도 짓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해도, 잘 따라가다라고 해도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딸려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대충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진 자녀를 만들라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오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부보다도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보다도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거 8, 90년 지나면요, 제가 연세 드신 분 보면요, 80이 넘으면 그 전에 3, 40대, 4, 50대 서로 격차를 느끼고 무시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80이 넘으셔서 이제 연세 들면 그냥 같은 인생 너나 나나 비슷하다, 같다,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 있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명, 오늘 사명 있는 인생, 사람 놓는 어부의 사명이건, 여러분 돈 버는 자리,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높이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